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영의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에 주일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집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이 하루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좋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기를 늘 힘쓰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언제나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있을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을 때에도 그럴 때도 사람들이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무리가 몰려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막 높이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이에 그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어떠한 것을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더 대화를 하고 싶고, 함께 더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고 막 칭찬하고 예수님을 막 그냥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막 환대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늘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에 늘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사시고자 힘쓰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의 좋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환경이 아주 좋아서 편해서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 살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받고 내가 어떠한 그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나의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오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 마음에 좀 위로를 해주시고 나의 마음에 또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도요, 각자의 그 생각에 따라서 각자의 또한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가 똑같은 그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정말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정말 지겨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 자세.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같은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영의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소망적이고 또한 기대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맨날 힘듭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 자체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면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하며 정말로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별로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정신적으로 만족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정말로 7가지의 그 정서적 불안이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았습니다. 이 어떠한 그런 불안이 정서적인 불안이 있을까요? 내적인 첫째로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무엇을 성취한 것 같이 허풍을 떨지만 다시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 깃털만 움켜쥐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된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의시되고, 나는 정말로 괜찮아 막 이러면서 좀 사람들 앞에서 좀 허풍도 떨고, 그러면서 조금 자기가 뭔가 조금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고, 이러면서 요즘에 자기 PR 시대라 해서 자기를 막 높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허풍 떨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애 무의미성입니다. 현대인들은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남태평양 어느 무인도에서 핵심이라움의 그 영향으로 더듬이를 잃은 거북이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해변가로 가야 하는데 사막으로 잘못 가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나침판이 있어요. 길을 잃지 않는 나침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나침반을 우리는요 늘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만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또한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침반,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나침반, 그것은 바로요 우리의 그런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귀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꾸 실패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적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 돼.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그 모든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해야 산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과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언제나 환경 속에 우리는 쉽게요 넘어져요. 빠져버려요. 상황 속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호로 써서 정말로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그렇게 걸고 그러고 다니면서 언제나 옷술에도 그렇게 써서 붙이고 그러면서 늘 읽고 늘 암송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살고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순간 정말로 그 환경을 바라보면 금방 우리는요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위협을 당해도 불안에 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조금만 위협이 다가와도요, 마음이요, 두근두근거리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져요. 잘못될까봐.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는요, 죽어도 뭐예요? 영원히 살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습니까? 많이 아프다가 죽게 될까봐 공포를 갖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아프다가 죽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요, 건강하다가 사실상 죽음을 맞이하면은요, 그냥 내가 막 주님과 밀착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예요? 막 이제 돌아다니고 뭐 세상 일을 보고 막 이러면서 살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은 뭐예요? 내가 정말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래 주님께 드리자.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힘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일부러 내서 기도에 힘쓰고 또한 정말로 일부러 또한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여러분 하나님 정말 모든 내 마음을 토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으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프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그 힘이 없고 정말 제 힘으로 숨 쉬기조차 힘들 때, 그때 교회에 가려면은요, 걸음을 걸지 못하잖아요, 잘.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니까는 가면서 내 주님을 의지하면서 갑니다. 주님 힘 주세요.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눈이 안 보이니까 눈 잘 보이게 해주세요. 힘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의지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갑니다.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 그래 가서 예배 자리에 가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실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또 가다가 쓰러져서 그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그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구나.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습관을 참 잘 가져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보험 일을 하시면서도 그분이 진짜 90이 가까이까지 되기까지 그분은 그렇게 매일 밤에 그 교회 가서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하면서 철야에 오는 사람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밤늦게 뭐 음식도 해서 주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 손에 들려 올라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오히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의 좋은 생각을 하면 이러한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소망을 가지며 기쁨으로 그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요 언제나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의지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갑니다.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적인 평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늘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 긴장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갈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찾아오지 않고 스트레스에 쌓여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내적 평안을 유지하려면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언제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내가 가지고 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으면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저건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저러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이 마음이 상했다. 그럴지라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말에 한번 그래 내가 이거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현 주소를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요. 남이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권면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잘못하는 건 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눈에 너무너무 잘 들어와. 그렇다면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점검을 해야 돼요.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었나? 뭐가 잘못된 부분이었나? 나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 압니다. 아, 내가 이러한 모습이 잘 안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늘 근심과 걱정,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 늘 평안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스트레스에 쌓여서 살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정작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또 그 문제를 또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쌓일 수밖에 없어요. 5번째,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 살지만 늘 혼자 있어서 이롭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은 저들만이 갖는 심각한 문제를 가족들이 몰라주고 어른들이 무관심하게 대할 때 좌절감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생활을 해보면은요, 외로워서 사람들을 자꾸 찾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꾸 전화를 하고 싶어하고 전화를 하려고 해요. 또 이 사람 저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런데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또한 말씀을 본다든가, 또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암송한다든가,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해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하고 통화했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전에는 사람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좀 고독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막 전화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외롭지가 않대요. 혼자 있어도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감사하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를 하다가 물론 이제 뭐 서로 뭐 좋고 나쁜 얘기를 하겠죠. 그런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꼭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영적으로 자기가 참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독대하고 있는 것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예전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막 활동적으로 막 활동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 내가 고독해지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즐겁고 또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6째로 자제력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마비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후회하고 어떤 일을 저지르네 또 후회하고 그러다가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성격들이요 급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빨리빨리 그런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나라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자제력을 상실해가지고 막 자기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감정적으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분간하지 않고 그냥 막 쓰다버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감정대로 막 그냥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째로 좋지 않은 생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산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파괴적으로 말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이 대화를 만나서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해도 그래요. 기도 실컷 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영적인 얘기를 하다 나중에 끝나는 것은 뭐냐. 다 육적인 얘기로 돌아가요.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컷 기도하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안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여서 속사람이 원하는 바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육체의 생각대로 사망의 법을 쫓음으로 대를 띈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자신을 거론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그래. 우리 육신은 참 연약하구나. 그래서 또 이런 죄를 또 짓네. 또 이런 실수를 하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영의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요, 뭐예요? 이 가룟 유다가 이 그 향유 육합을 깨뜨린 그 여인, 이거는 300단원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고 이것을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고 이렇게 하냐,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좋은 일을 마리아가 했다. 뭐예요? 장례를 준비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300단원이나 되는 그 큰 돈을 팔아서 정말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자들이 좀 배고픔을 면하고 좀 한 끼라도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헛되게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그것을 낭비하냐. 너무 아깝다.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정말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더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지금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감정에 그냥 그때 상황에 휩쓸려서 그냥 그때 말을 해버리고 그때 그렇게 내가 생각되는 이제 되어지는 대로 그냥 행동한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늘 육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육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육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육적인 생각들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정말 죄가 없으면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자기 자신들이 다 생각할 때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요? 간음은 음란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어떠한 죄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말로, 행동으로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면밀히 살피면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참,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은 생각, 영의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또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이제 우리 누구든지 다 이제 천성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성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주님을 위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언제나 뭐래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이치는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치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그 많은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게 칭찬받고자 하는 내가 존경받고자 하는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든 내 몸으로 섬기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막 칭찬해줘요.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의도, 나의 마음의 상태,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 같이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고 높임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요, 사람한테 칭찬 못 받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칭찬, 저한테 혹시라도 우리 교회 일을 하시고 칭찬 못 받았다고, 목사님이 칭찬도 안 해주고 진짜 몰라주네.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못 알아주고 제가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니까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 아시고 내 이런 수고와 이러한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러면은 마음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평안해요. 기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여러분.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뭐야? 목사님이 날 안 알아줬어? 그러니까 속상해? 억울해? 뭐, 목사님이 뭐, 이런 것도 안 알아주고, 뭐, 나를 무시하나? 업신여기나? 여러분,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목사님 대하기도 힘들죠? 내 마음을 딱 다쳐가지고 속상해. 내가 다시는 내가 봉사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래,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내가 이런 봉사해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짜증나요. 화나요. 속상해요. 그러면요, 이 사단이 이때에 그래, 너 그렇게만 해라.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그냥 더욱더 그냥 더 속상한 일 더 많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예전에 그냥 생각지 못하고 지나갔던 일들도 막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망이에요.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자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부터도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깨닫습니다. 아니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나에게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해서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요, 그 안 좋은 것들이 다 와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집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단을 불러들이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그래,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보셨으니까, 감사하구나.
사실은 내가 봉사한 것도 내가 한 것이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요. 주님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의 제사를 많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생각이잖아요. 고마운 생각이잖아요. 또한 미안합니다. 그러면 정말 미안한 마음, 반성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또한 덕분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겸손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겸손한 생각으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정말 이만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래요. 정말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래 내가 할 수 없어서 해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은 뭐 내가 하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언제나 좋은 생각,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며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평강을 늘 누리시면서 정말로 이제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여러분 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게 많아도 그래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늘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때 늘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루며 정말로 그 찬송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나라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